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또 먼저 사역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는 메시지가 겸손해야 돼. 제 목사 그래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 이 말을 이렇게 자주 반복을 하셔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역을 잘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패망의 선봉이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단이 왜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교만해서. 교만은 굉장히 매우 무서운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왜 타락해졌어요? 교만한 마음이 부어져서 결국 인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겸손이라는 단어는 죽을 때까지 우리 가서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 잠언의 많은 부분에서 또 겸손과 교만에 관한 교훈을 주거든요.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6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교만의 눈. 우리의 눈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찮게 보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 높은 데 있어서 낮은 게 있는 사람들 조금 뭐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13장 10절에 보면 이제 교만한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 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죠? 저도 제가 간간히 이야기하지만 저를 지도했던 멘토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게 저한테는 인생 격언이 된 거예요. 잠언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너무 막 제 주장을 펼치니까 자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계속 생각나요. 지금도 무슨 일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 그게 이제 이 말이 저의 삶에 만약에 안 떠오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네 생각이야. 이거 있잖아요. 막 제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논리를 펼쳐갈 때 딱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액셀레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달려가야 돼요. 멈춰있지 않고. 그런데 뭐도 필요해요? 브레이크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차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앞에 있는 차가 그 뒤에 차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엑셀레터 밟아가지고 그냥 제 문짝을 박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 바꾼 줄 알고 있는데 렌트카로 빌려준 거예요.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냥 막 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볼 때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하도록 이끌어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제어해 줘야 된다고요.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어제 읽었던 잠언 15장의 마지막 절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존귀의 길잡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가장 길잡이가 뭐냐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겸손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되는 그 길잡이다. 돈이, 명예가, 인기가 우리의 길잡이가 아니라 어떻게? 겸손이 길잡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죠? 부부 간에 겸손해야 돼요. 가족, 부모와 자녀 간에 겸손해야 돼요. 서로가. 공동체 안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16장도 겸손과 교만에 관한 내용들 이야기했는데 16장 많은 교훈이 있죠. 저는 이제 주일날 또 다른 측면에서 16장에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 오늘은 이제 겸손과 교만에 관한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16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6장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신 7가지는 이것이니 할 때 교만한 눈 첫 번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16장에서도 말할 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이기를 피하기 위해서 손을 잡거든요. 연대를 이루고, 그죠? 큰 어떤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의 도피처. 그래서 그건 뭐냐면 또 나는 나의 자랑인 거예요. 손잡을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15장 16장 5절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16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맡기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진 게 교만이에요. 최고의 교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살려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참 어떤 공직에 높은 사람 한 명씩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것에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교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살려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16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 줄 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무너지냐? 건강을 잃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직장을 잃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언제 무너진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게 어떻게 선봉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려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에도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똑같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주고 있죠. 13장 마지막 절과 같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게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 길이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뭐다고요? 교만이다. 이걸 계속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제 우리 누구와 함께 사는 거에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을 친구와 이루어야 되냐 할 때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을 좋아해야 되죠, 그죠? 서로. 근데 뭐가 좋냐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당시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탈취물을 이렇게 얻잖아요. 탈취물이라는 단어가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탈취물을 얻었냐면 교만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정복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사람 취해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돈 뺏어가고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걸 얻어서 막 그 힘으로 막 세상을 제압해가지고 물건 얻은 것들, 그렇게 얻어진 재물보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이들, 그렇게 살아갔던 삶으로 사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사는,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최고의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미덕이고 우리에게 존귀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막 성공과 이익을 나누는 거 있죠. 조금 힘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막 그게 자랑인 것처럼, 나는 뭐 공직자, 뭐 누구 시장, 국회의원, 뭐 한 명 알면 막 어떻게 막 계속 막 따라다니고 막 좋아하고 명함 주고 나 누구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거 하나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자랑이 아닐까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늘 배우려고 하고, 그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충고와 조언을 잘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잘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막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싫어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막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 되게 귀하게 여긴데 나이가 아직 어린 전도사님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이제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어리다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인생의 경험이 짧으니까 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뭐 그럴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준 것처럼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치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막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야고보서도 신약으로 와서 보면요,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들은 더욱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앞치마 막 하고 그러는데, 그죠? 종이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는 모습을 연상해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 겸손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각 사람을, 다른 사람을 옛날 1세기로 가보면 상전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셨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발을 섬기는, 발을 씻는 그런 섬김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족식으로만 섬기셨나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제자들을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까? 겸손이라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26절은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 종이 되는 자다. 낮추는 자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어린아이가 들어간 자리 들어간다.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이 잠언이 계속 이제 그 18장으로 넘어가서도 겸손해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죽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또 겸손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안다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만나서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우리 서양 석담에서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 세 사람 중에 우리 한 명이 스승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스승이 한 게 아니라 내게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리모니 같은 거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다. 다 배울 게 있다니까요. 다 배울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정을 일구어가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각각의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다 배우려고 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배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